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오늘은 본래 대덕화 보살님의 수행 발표로 예정되어 있던 날입니다. 근데 그분이 8월 원주 수련회 때 수행 발표로 옮김으로써 이 자리가 비었어요. 이게 천상 지혜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동안 이제 금강경을 쭉 했지만은 도반들의 개별적인 질문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 같은 사람한테도 면담 요청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질의응답 같은 것을 아주 한 달에 한 번씩일만이라도 정례화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질문을 하시게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증문즉설식으로 답변을 할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저는 뭐 증문즉설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좀 더 충실한 답변이 되기 위해서는 며칠 전에 그 질문지를 받아서 심사숙고한 뒤에 답변을 그것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면을 통해서 답변을 한다라면은 좀 더 성실한 답변도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서면으로 남김으로써 두고두고 질문하신 분한테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생에도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이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이라 각 조별로 질문자가 있으면은 질문지를 내주십시오. 이런 그 사회자의 공지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근데 지금 저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는 2분밖에 안 돼요. 2건. 근데 이제 2건을 제가 다 여기 글로 쓰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넘칠 것 같아서 하나는 그냥 생략하고 또 제가 여기 내용에 담긴 요것만 잘 이해하신다라면은 나머지 것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잘 극복할 수만 있다면 새롭게 법문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질의응답만 매주 한다고 해도 또 거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만 잘 들을 수가 있다면 새롭게 법문을 하고 강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이럴 필요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선 질문하신 분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나눠드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법자님께서는 수도를 하기 전에 가족 업보를 먼저 해탈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법당에 다니고 있으니 어느 정도 해탈이 된 줄 착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제 업보에 대한 무거운 부담을 법사님께서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제가 최근에 가족 업보로 인한 고통을 심하게 겪고 있는 중입니다. 금생에는 제가 분명 손위이건만 경천으로 인한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인 손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치고 또 바쳐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연희 도반들의 경천과 다르게 시간이 꽤 지나도 도리어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받쳐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이럴 때는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법사님께서 또 다시 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송구한 말씀을 여쭙습니다.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글만 읽으셔도 이분의 어려움을 대충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말에 의하면은 자기는 손 위고 손 아래인 그런 가족을 도와줬는데
아마 그 가족이 자기가 도와준 그 고마움은 모르고 마치 적반하장이라고 하듯이 도리어 정신적으로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그런 표현은 안 썼습니다만 제가 그걸 느껴요. 경천이라는 말 속에는 정신적인 괴롭힘. 이 아랫사람인데 복종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줬으니까 감사해야 될 텐데 적반하장적으로 도리어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가하고 물질적으로까지 손해를 주니 참 괴롭기 자격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괴로울 것이라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법당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다. 이런 우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분의 심정을 상당히 이해하고 또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분의 고통을 더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답변을 썼어요. 답변은 어떤 식으로 쓰시리라는 것은 되게 짐작하실 겁니다. 자, 너 괴롭고 당신을 경천시킨 그 가족들은 못됐다. 이게 세상의 통념인데 제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자, 우선 이 답변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저 비슷한 과거의 경험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경험의 이야기를 잘 들으신다라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리고 왜 재앙이 생기는 것이며 재앙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판단도 어렵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제 경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경험은 이분처럼 가족과의 업보는 아닙니다. 가족과의 업보는 아닌데 저와 답변을 한번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 문장에 금생에는 손이라고 표현하셨던 선생께서는 이 질문자를 제가 선생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선생께서는 가족보다 자신을 손이라 생각하시고 가족을 손위인 자신이 돌보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제 친구한테 그렇게 하듯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선생께서는 말하자면 가족을 돌봐야 할 정도로 이제 가족이 딱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며 이들이 불쌍하다, 애처롭다고 생각하시며 힘껏 그들을 돌보아 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쌍하고 애처로운 것이 가족들입니까? 또는 자신의 분별심입니까? 이제 대답하실 수 있죠? 뭐예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분별심입니까? 저도 그 친구를 딱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제 분별인 걸 저는 이제 압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불쌍하고 애처로운 것은 자기의 분별심이 아닌 분명히 가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가족이 불쌍한 것은 엄연한 팩트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체의 유심조의 진리를 배운 불자들이라면 그 불쌍하고 애처로운 마음은 그들 가족이 아닌 자신의 분별심이라 대답할 것이요.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더욱 확실히 깨친 불자라면 불쌍하고 애처로운 마음은 자신을 불쌍하고 애처로운 존재로 만든다는 현명한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친구들을 딱하고 애처롭게 봤을 뿐만 아니라 제가 외람되게 해결사 노릇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질이 있나 봐요. 전 친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어머니도 상당히 불쌍하게 봤고 그 어머니를 도울 사람은 나밖에 없고 나만이 어머니의 모든 고통을 면해드릴 수 있고 내가 해결사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구해줄 사람은 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힘껏 돕고 싶었는데 백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그 불쌍한 생각이 네 생각이다 이거야.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불쌍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남한테 경천을 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제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부처님만이 하는 겁니다. 너는 너희 어머니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어머니를 제도하려고 하지 마라. 어머니를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 마라.
책임져주고 지도해주고 해결해 주실 분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부처님만이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누누이 강조해 줬습니다. 친구가 아무리 잘못이 있더라도 이것을 입 바른 소리로 해서 고쳐주면 그 사람이 좋아질 것 같더라도 입을 벌려서 얘기하지 마라. 입을 벌려서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이거 저한테 누누이 얘기하셨어요. 자, 근데 저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 친구한테 조심하느라고 했는데 저도 그런 기질이 이제 발동이 돼서 여지없이 경천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쓰신 분한테도 제 심정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배운 불자들이면 그 불쌍하고 애처로운 마음이 그들 가족이 아닌 자신의 분별심이라 대답할 것이요.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더욱 확실히 깨친 불자라면 불쌍하고 애처로운 마음은 자신을 불쌍하고 애처로운 존재로 만든다는 현명한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생께서는 가족의 딱한 처지이니 당연히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시겠지만 밝은 이는 그 불쌍하게 여김이란 선생의 마음속에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업장이 가족이라는 업보와 결합해서 나타난 허상이라 말씀하실 것이며 허상과 함께하는 삶은 항상 고난의 삶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이 세상 논리로는 무척 아름다운 말처럼 보입니다. 허나 현실은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되지 아니합니다. 현실은 자신의 마음에 그리는 대로 엄정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선생께서 불쌍함을 마음에 그리셨기에 선생에게는 불쌍한 현실이 뒤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쌍한 현실이 곧 경천이라는 괴로움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제 요 위에 글 속에서 경천을 당했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했는데 제 경우하고도 비슷합니다. 제 그 친구를 참 불쌍하게 여기고 딱하게 여기고 도와준다라는 그 마음을 했지만 사실은 그런 자비심이 아니라 내 업보 때문에 그렇게 했고 불쌍한 것이 오히려 원인이 돼서 제가 경천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께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가족이 불쌍하다는 그 생각이 팩트가 아닌 분별심이라 생각하시고 그 분별심을 착각이라 생각하시어 그 생각을 힘써 부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내가 돌보아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 심지어는 내 가족이라는 생각 역시 가족이 아니에요. 말이 가족이지요. 밝은 이와 보면요. 살벌한 사이일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뭔가 콩깍지가 씌웠어요. 그걸 알고 내 가족밖에 없지. 내 가족을 내가 도와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때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색일 때. 저 가족이 저렇게 속색일 수 있나? 이렇게 느낄 때 이게 가족이 아니라 실은 살벌한 사이다. 이걸 일깨워주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모르고 역시 가족밖에 없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을 내가 돌봐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 내 가족이라는 마음 역시 부처님께 힘써 바치셔야 됩니다. 내 가족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너무 살벌합니까 세상이? 가족이 없는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냐 이러십니까? 근데 가족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부처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용감하게 바치셔야 됩니다. 저는 뭐 해보지도 않고 큰 소리만 친다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는 바쳐봤습니다. 바쳐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내가 돌봐야 할 불쌍한 대상이라는 생각, 즉 불쌍함이 선생의 마음속에서 깨끗이 사라지고 가족이라는 생각까지도 말끔히 사라지게 된다면 선생을 괴롭힌 모든 경천의 고통은 당장 말끔히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질문하시는 분이나 질문하시지 않는 보통 분들한테도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시는데 참고가 되실 내용이 될 것 같아서 문장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자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질문을 읽으시고 누가 질문했나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아, 내가 저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했나? 이런 거 할 때 이 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 일요법회 주말 템플 스테이에 참석해서 법당에 다닌 지 아직 1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법당에 오시자마자 아마 템플 스테이부터 오신 분이고 1년이 안 되신 분 같아요. 길지 않은 시간에 여러 가지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에 많은 소원을 성취하신 분 같습니다. 취직하기에는 나이가 많은 아들이 기적적으로 취업이 되셨대요. 그것도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쟁쟁한 경쟁자들 중 이제 경쟁자를 물리치고 좋은 자리를 얻은 사위. 또 자신의 사업을 고집하고 늘 뜻대로 일을 진행하던 이 고집센 남편이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셨대요. 1년도 안 돼서 어떻습니까? 대단한 성과를 거두신 것 같아요. 주위에서는 참으로 많은 소원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제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 소원 성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만족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수행의 진전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공부하러 왔지 소원 성취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소원 성취하러 오셨는지 공부하러 오셨는지 그거 묻고 싶습니다. 근데 누가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 생각도 얼른 받쳐야 됩니다. 이 그러면서 정진력을 잘 생기지 못하는 것과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실까요? 야, 소원 성취에만 만족하지. 또 공부까지 바라냐 그러세요? 난 소원 성취도 안 되는데 이러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바람직한 질문입니다. 사실 공부가 중요한 거거든요. 또 공부만 잘하면 어때요? 소원 성취 저절로 되는 거고. 이건 제대로 질문하신 게 맞아요. 근데 아마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공부로 오신 것 같진 않습니다. 소원 성취하다 보니까 되네? 이제 공부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욕심이 나서 묻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이분은 소원 성취 잘 되는 거 보면 공부해도 어때요? 잘 되실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탁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지금 잘 되다 보니까 욕심을 많이 내요. 어떤 주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4만 원에 샀어요. 이걸 쥐고 있었어요. 10만 원만 되면 팔아야지. 기적에 10만 원이 됐어요. 안 팔아요. 11만 원만 되면 팔아야지. 안 팔아. 12만 원으로 올랐어요. 안 팔아요. 옆에서 내가 좀 파시라고 그랬어요. 안 팔아요. 욕심이 더 나는 거예요. 자꾸 오르니까. 13만 원이 됐어요. 안 팔아요. 자, 그때 좀 팔면 어때요? 이제 고디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끝도 없이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지금 와서 후회하면 뭐. 근데 이제 어때요? 잘 되면 욕심이 더 나요, 안 나요? 왜 안 팔아요? 그랬더니 17만 원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거의 17만 원 되면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20만 원 될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그래서, 근데 참 그래도 핵심은 잘 짚었습니다. 저는 이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부에 대한 이제 그것까지도 아마 원을 하시게 됐고, 그 바람직하죠. 이제 공부만 잘하면 이제 다 될 것이다. 근데 마음이 좀 이렇게 흔들리고 아직은 해결해야 될 업보가 좀 남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 이분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자, 공부하겠다 하면 뭐예요? 탐심. 공부가 왜 안 되냐 하면은 진심. 공부가 잘 된다 하면은 지심. 근데 지금 공부를 이분이 하겠다고 그래요? 안 하겠다고 그래요? 하겠다고 하면 탐심이니까 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하루에 12시간만 살아라.
제가 하루에 12시간만 살아라 이런 말씀 드렸죠. 오늘 하루만 잘 사시면 됩니다. 우리 금강경 18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신 불가듯 현재신 불가듯 미래. 현재만 잘 바치기만 하면은 미래는 완전해요. 미래 잘하겠다고 할 거 없어요. 미래 잘하기 위해서 뭐 더 설쳐야 되겠다고 할 필요 없어요. 현재 공부를 더 설치겠다고 하지 말고 뭐예요? 안 하지만 말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설치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탐욕을 내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하지만 안 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탐욕을 내는 것은 외래 공부를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 증권은 자꾸 올랐다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사람과 같이 더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됐을 때 안 하지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10만 원 됐을 때 팔기만, 더 욕심만 안 내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지금 이거 질문하신 분은 더 욕심만 안 내시면 돼요. 더 하시겠다고, 더 좋은 거 하시겠다고. 그러시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세요. 더 하시려고 그러면 오늘 하루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이 정도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더 하겠다고 그러면 탐심이다. 현재 진실하기만 하면 미래는 완전하다고 하니 현재 잘하기만 하지 더 설치면서 하겠다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하지만 안 하신다라면은 본래 우리는 부처예요. 더 하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본래 우리 깨달은 존재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깨치면 다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신 요건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현실에 지금 만족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분처럼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나의 소원성취는 다 했지만 내 본래 목표는 소원성취가 아니다. 정말 공부를 하는 게 내 목표다.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걸 보니까 바꿔들으니 고집이 세고 아직도 그분은 완전히 해결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마 제일 마지막 걸림돌인 남편 되시는 분이 신심발심을 잘 해서 어떤 분은 남편이 도와준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어떤 분들이 있지만 가서 수행해라. 마음대로 나가서 해도 좋다. 몇 달 나가서 해도 좋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여기 우리 도반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몇 달을커녕 며칠도 잘 용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하루에 바라면 안 됩니다. 자꾸 원 세우면은 그분이 언제 그렇게 될 때가 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한 1년이면 1년, 저희가 워밍업을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꾸 원을 세워서 부처님 시방 잘하기를 바라는,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시키길 바라는, 나를 방해하는 그 업보인 그이가 탈겁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시키길 바라고 자꾸 기도하시면 어느 날 참 부드럽게 남편이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나가서 공부하고 싶은 대로 공부하죠. 이렇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시고 원을 세우시는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질문 두 가지 대답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 질문만 더, 요거는 예정된 질문인데 혹시 마이크.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말씀드린 좀 제가 이제 뭘 하다가 제가 경을 읽을 때 하고 특히 주방에서 이렇게 이제 아침 식사 준비할 때 그때가 제일 번뇌가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 식이 제일 맑을 때가 경을 읽을 때는 집중을 해서 읽기 때문에 그때의 번뇌가 올라온다고 하고 그런 번뇌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게 제가 이제 죽음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예전에 좀 아팠을 때 그때 당시는 다 제가 이제 이게 다 내가 절에 다니고 이제 부처님이 다 나를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게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수백 쪽에서 시아버님이나 수백식들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다 그동안은 부처님이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다 파묻혔는 줄 알았는데 그 몇 달 전부터 순간순간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막 올라와서 제가 그럴 때 이제 너무 이게 강하게 올라오니까 제가 이제 그 순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막 이제 욕을 한 거예요. 욕을 하는 순간 갑자기 이제 제 옆에 있던 프라이팬에 이제 가스레인지에 올려놨던 계란 후라이를 하고 있던 프라이팬이 후다닥 떨어지고 또 한 번은 이제 뭐 갑자기 쌀이 쏟아진다든가 느닷없는 일이 막 생겼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 와서는 그게 이제 한 3월 달 정도였는데 제가 6월 달에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오면서부터 제가 다친다는 얘기를 BBS 방송에서 이제 딱 듣고 그래 이거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걸 하면서 제가 많이 이제 그게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괜찮고 받쳐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식이 가장 맑을 때가 그렇게 집중할 때라고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일종의 벌에 해당되는가라는 생각, 한번 그거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 금강경 23분 법문을 하실 때 보니까 거기서 도반을 흉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과보가 참 크다고 얘기를 또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거랑 그 다음에 일반으로 얘기하는 거는 벌이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거 한번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더 하시지 마세요. 한번 내가 질문이. 금강경 읽을 때 보통 때보다는 소설책 읽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잡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도 처음에 금강경을 읽을 때 금강경을 읽는지 잡념하고 함께 사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쏟아져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금강경 자체가 이제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금강경 읽는 순간이나마 우리는 부처님 마음이 된다고 합니다. 부처님 마음은 밝은 마음입니다. 밝은 태양이 뜨는, 우리가 부처님 마음이 되는 순간 태양이 떠서 어둠이 사라지고 구석구석이 다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된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을 읽을 때는 밝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먼지 쌓인 게 다 보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분별망상이 더 미세한 것까지 더 보입니다. 미세한 것이 더 보이는 것이 경을 읽을 때 더 많은 생각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경을 읽을 때는 더 많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본래도 아주 번뇌망상이 1초에도 몇백, 몇천만 개씩 계속 쏟아진대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취해서 사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때는 취해서 사는 정도, 내가 취해서 사는 건지도 모르고 번뇌망상이 이렇게 많은지도 모릅니다. 근데 금강에 읽는 순간 어때요? 우리가 부처님 마음이 되고 밝은 마음이 되니까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번뇌망상을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태전선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퇴지하고 태전선사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계속 가서 비가 왔다고 그럽니다. 비가 왔는데 길이 미끄럽습니다. 근데 그 태전선사가 어느 고을인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이제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졌어요. 비가 계속해서 오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장마를 원망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지리한 장마를 이렇게 오래 지속돼. 도인의 마음은 늘 꾸짖는 게 없지만 순간적으로 자기의 기질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날씨를 꾸짖은 겁니다. 그러니까 석 달이 계속해서 가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인은요, 잠재, 한마디가 그대로 현실이 돼요. 잠재의식, 실식이 시키는 대로 현실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소사에서 공부할 때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들에는 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진해도 많습니다. 근데 금강경 공부하다가 방에 개구리가 딱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이 경을 읽는데 이게 불경스럽게 개구리가 설치니까 그렇다고 경을 읽을 때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야, 이 경망스러운 개구리하고 딱 속으로 그랬겠죠.
이제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개구리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어요. 나중에 경위 읽고 보니까 죽어 있어요. 나중에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개구리 귀찮아서 그놈의 개구리 했더니 죽어 있었지라 그랬더니 분별 내지 마라. 그 분별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 개구리를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욕하잖아요. 자,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왼수 같은 사람, 내 신세를 망해주는 사람. 좀 나쁜 말로 말해서 그냥 아주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죽여라.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근데 내가 도인이잖아요. 한마디에 죽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약간 영적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소련이 우리나라 칼기를 폭발을 해서 200명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련에서 아마 소련의 영공을 침입했다는 걸로 해서 죽였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많았습니다만 일본 사람, 미국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분홍이 짝이 없더래요. 소련 수상이 누군가, 안드레이 코프 잊어버렸어요. 그 일을 갖고 증오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 못된 놈이 우리나라 칼기를 사실 나갔을 때 우리나라 약소했거든요. 소련한테 반항 한번 못했어요. 항의 한번 못하고 200명이 그대로 죽었습니다. 나 같을 때도 항의하고 싶었어요. 대통령이 끽소리 못했습니다. 강대국한테는. 이를 갈았는데 얼마 만에 죽었습니다. 그 수상이 정말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얘기해요. 자기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대요. 예를 들면 장기를 두잖아요. 장기를 두는데 굉장히 고수들이에요. 고수를 어떻게 이길까? 이 고수고 뭐고 이걸 한번 KO시키자. 그래서 기합을 자기가 딱 줬더니 그렇게 장기 잘 두고 원사이드로 이기고 있다가 정신이 혼미하면서 그대로 졌대요. 당신 장기 잘 두다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정신이 어지러워지면서 이렇게 해서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송리일에 내가 그때 기합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못된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데 써먹으면 안 되죠. 자기 말로 그래요. 그때 자기가 고종 황제 밑에 있었으면은 그때 해서 이토시로 죽여서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보살님 마음속에 진심이 있어요. 진심이 그것이 이제 또 공부는 하셨어요. 그것이 그렇게 깨지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은요, 남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상대 죽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부 하모는 오울비상이라고 여자한테 가슴 아픈 거를 한다면요, 그 사람은 일생에 출세를 못합니다. 남자가 원하는 삶은 그 이를 갈거든요. 이를 갈면 전달이 돼요. 그게 이를 갈아도 전달이 되고 우리 책 100만 부 자꾸 외우잖아요. 100만 부 돼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반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 도반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건 괜찮고 도반 미워하는 건 왜 나쁘냐 이러실 수가 있죠. 근데 도반을 미워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오는 줄 아세요? 법사를 미워하고 법당을 미워하게 돼요. 도반만 미워하고 법당과 법사를 안 미워하게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는 그 도반을 법사가 사랑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 미워하게 될 때 법사까지 같이 미워질까요? 안 미워질까요? 저 되게 미워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소사 있었어요. 근데 백 선생님이 그를 이뻐해요. 저희만 없었으면 제가 그냥 백 선생님을 세세생생 등에다 업고 잘 모실 텐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난 저희 때문에 가야 된다. 거의 꾸짖다 보니까 퇴타심이 나던데요. 이 도반을 미워하는 것은 바로 퇴타심이에요. 저 도반은 미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습니다. 저 마이크. 제가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만한 분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이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는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그러면서 공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건지 잘 못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를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이건 나쁜 놈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부모를 죽였다. 내가 용서할 수가 없죠. 그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한테 내 부모를 죽였다면 나한테는 그건 재앙입니다. 나의 은인인 부모를 죽였다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두고두고 원망하고. 저 공부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응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은 조선시대에는 죽여도 아무런 벌을 안 받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보복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겨졌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고 나서 많이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없애야 되고 또 도와주는 사람은 은혜를 갚아야 되고 이게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공부하고 나서 그게 내 분별인 것을 알게 됐으며 소위 재앙이라는 것도 착각으로 알게 됐어요. 재앙은 절대로 싫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거 공부 꽤 해야 알겠더라고요. 공부를 하게 되니까 재앙이 아니던데요. 재앙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저는 화재도 경험했습니다. 친한 사람이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화재가 결국 축복으로 되는 걸 발견했고 친한 사람이 죽었을 때 몹시 괴로웠지만 그것이 어퍼해탈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재앙은 공부를 통해서 그것이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것이 제 공부의 최대의 보람이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로는 재앙이 와더라도 그걸 저주하거나 피하거나 이러지 않게끔 저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요, 공부 안 했다 하더라도 실망이 안 돼요. 또 공부 잘 된다고 해도 들뜨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전에는 성공한 것을 가치로 알고 낙제를 실망이라고 아는 한은 우리는 성공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부귀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실패하는 것을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우리는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살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공부를 자꾸 하게 되면 실패가 성공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재앙과 축복이 많이 다르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앙은 축복을 이루기 위한 전 단계다.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게 둘로 아니게 보게 되니까 들뜰까요? 안 들뜰까? 근데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이, 근데 요번 질문으로서 끝내죠.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짜증이 안 나면 공부 잘 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거 하나만으로서도 좋습니다. 근데 자꾸 짜증이 나는 수가 있어요. 짜증이 나면서 자꾸 일이 꼬입니다. 아, 나 공부 잘 못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표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환심이 나고 이런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환심 난다고 반드시 공부 다 잘한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수가 있더라고요. 환희심 갖고는 못 믿고요. 요건 확실합니다. 짜증만 안 나면, 그리고 든든하기만 하면, 형상이 없는 든든함입니다. 그러면은 공부는 그저 괜찮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지식한테 전공을 받아야 되는데, 전공 받는 선지식이 없다면, 내 속에 짜증만 안, 그리고 또 사람이 싫어지면 공부 못 한다고 봐요. 어쩐지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그럼 그 이제 나중에 자폐증이나 우울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짜증이 나고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면은 나는 공부 좀 잘못하고 있다. 근데 사람이 용서가 되고 부드럽게 보이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가 많으면 공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